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보자면 바로 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탈무드라는 책을 흔히 그냥 우화집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 문서화해 놓은 책이 바로 이 탈무드라는 책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이 오랜 기간을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책에는요, 참으로 이 관계에 대한 교훈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에 관한 이 탈무드의 교훈 중에요, 이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친절의 미덕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 이것은 참 어렵고 참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시간을 그 사람에게 할애해 줘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잘 들어준다면, 내 말에 집중해 주면 기분이 좋고 또 고맙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요,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나의 짐을 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 교훈을 해석하면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8장의 말씀, 이 말씀도 사실 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상반절인 1절과 2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24절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탈무드의 교훈처럼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요즘 이 사회적 이슈나 또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이 TV 토론을 보게 되면요, 자주 보다가 이 짜증이 나서 채널을 돌리곤 합니다. 토론하는 양쪽 패널들은요, 당연히 이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선과 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의 주장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의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쪽 주장에는요, 분명히 옳은 점도 있지만 또 조금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TV 토론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은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주장만이 옳는 것처럼, 너의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처럼 그냥 내 말만 말하는 정말 그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서로를 비꼬고 또 목소리만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그 토론이 건실적인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서로의 주장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토론 가운데 서로 인신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토론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냥 서로의 주장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단순한 대화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토론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서로를 존중받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줌으로써 그것으로 시작하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귀를 열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것은요, 그냥 들어준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나도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어렵고, 또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가끔은 상대의 말 자체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 사람,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또 그 사람의 말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청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사람이 고맙게 되죠.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16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선물이 되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의 역할을 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게 될 것이지요. 이렇게 잠언은요, 잘 듣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그 방법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 재판장이 어떤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판결한다면 그 재판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옳은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여러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이 결정의 책임을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따지면 위원장이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한 사람,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의문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과 제비를 뽑는 것, 도대체 이 두 가지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뜬금없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 이 행위는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공평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데 나에게 권력이 있고 지금 나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 내가 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줘야 돼? 라는 그런 의견, 이런 생각이 당연한 시대가 이 고대 시대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우기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당연한 양육강식의 시대였지요. 여러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솔로몬은 제비를 뽑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교훈이 나온 것에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뽑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뽑기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보는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투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든 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고민하며 그 후에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오든지 간에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 결과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먼 옛날 제비를 뽑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결정이라고 여기며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요, 참으로 많은 갈등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갈등들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갈등들 모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서로의 고충을 들어줄 때, 남녀가 서로의 고충을 들어줄 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주장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들어줄 때 그 갈등들은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분명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분명 다른 신앙적인 배경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도 다 옅어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서로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에서 좋은 관계는 시작되며 잘 들어주는 것으로 좋은 관계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잘 듣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